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아는 말씀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람이 즉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그 의로 산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 사람이 영원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율법을 다 행하는 자는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다 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나의 죄를 지고 나면 그 죄는 벗을 수가 없고 바로 죄인이 돼서 영원히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만 본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 개의 죄도 벗어날 자가 없다. 죄 지었으면 그 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형벌은 영원 형벌인데 그 죄만 한 가지만 있느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인생들이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 그게 무슨 의인이 있겠느냐? 죄가 있는 자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를 행하려면 죄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해야 그 다음에 의를 가지는 자가 되는지.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를 100개 1000개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는 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 속에 죄가 하나 끼어 있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참 의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도 사람의 수고로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그 어리석은 일이라. 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의란 것은 10개의 의가 다라고 한다면 10개를 다 행해야 의가 됩니다. 한 개의 의를 행했다고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다 해야 되지. 하나 행했다고 의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 행했다고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죄가 있고 의인은 없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그 사람이 믿고 행할 수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거기서 무슨 의가 나오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뜻을 정말 알고 나가는지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숙지하듯이 그냥 생하든지 그런 것을 맞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이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자가 과연 있겠느냐? 그것도 없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고 하나도 없다. 선도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 죄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의는 없고 의는 다 행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행했다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한 가지만 있으면 죄인이 되고 의는 다 행해야 의인이 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들어서 이게 듣는 자는 없다 하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있었는데 깨닫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마지막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다 죄뿐이다. 이 인생이 자기 의를 채우겠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의로 살리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다 참 이름만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죄인으로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니까 그게 무슨 의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의를 행했다 하는 것은 이건 다 참 불가능한 일이요. 그 3절에 뭐랬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게 다 자기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는 사람 이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율법을 다 행했으면 그 의로 살 수가 있지만은 그 율법으로 다 살 수가 또 율법을 다 행하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면 사람은 이 모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죽으심과 또 2단계 죽으심과 또 부활이라는 2단계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떤 공로? 죽으심의 공로와 부활하심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 두 가지.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 얻는 이런 구원 얻는 방법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방편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되게 하는 그 길입니다.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너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서. 자, 행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 어느 것이 쉽습니까? 율법을 행하려면 자기는 다 드려야 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훨씬 더 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율법을 다 지키느라고 무슨 자기의 할당된 일을 힘들여 수고하여 이 무슨 의무적으로 숙제하듯 이렇게 힘들어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구원이 된다 했지만, 지금은 믿으면 된다.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행한 것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진다. 믿으면 된다는 그것이 믿음은 얼마나 쉽게 하게 했느냐. 쉽게 해준 겁니다. 아무도 의의 길을 걷지는 못하고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믿기만 믿으면, 즉 주님이 우리 대속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구원이 된다. 너는 다 행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미 다 행했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요 도리를 주셨으니 과거의 율법을 행하는 도리보다 훨씬 더 쉬운 길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속을 하기 전에는 참 이것이 멀리 있었으나, 구원이 멀리 있었으나 대속하기 전부터는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쉬워졌다 그 말이에요. 쉬워졌다. 믿으면 되니까 마음에 믿는 거하고 율법을 다 해서 행하는 거하고 100개 율법은 다 행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심을 믿으면 된다. 자, 어느 것이 쉽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이 공로를 믿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 공로를 둘로 나누면 무엇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공로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공로를 믿을 때 된다.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마음에 믿는 것만 했지 입으로 신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행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어떤 데는 행해야 구원이 된다, 믿는 사람이 순종해야 구원이 된다라고 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왜 행해야 되느냐? 아버지 뜻을 찾아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느냐?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과 배치되지 않느냐? 대립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문이 들지도 않고 믿으면 된다 해놓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된다니까, 행해야 된다니까. 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믿고 결국은 순종하는 것이나 결국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걸 갖다 뭐 굉장히 쉽게 해준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의 도리요. 그러면 율법으로 행하는 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거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행하면 된다니까. 그냥 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니까. 꼭 숙제를 지키면 숙제는 이게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그냥 참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순종은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야. 그것은 마음으로 진정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 믿을 때 내 속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담대가 나오고 안심이 나오고 그분의 고마움이 나오고 그분을 찬송하는 감사가 속에서 넘치고 그런 사람이 그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해서. 근데 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내나 그것이 내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대로 사는 거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되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신하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서 입으로 신한다 그렇게 합니다. 왜 입으로 신한다 그랬느냐? 입은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대표로 말했을 뿐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눈으로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시인하듯이 눈과 입과 귀와 손과 발이 시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전인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몸의 구성으로 마음만 있다면 마음만 믿으면 다지만도 우리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몸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믿어야 됩니다. 몸 하나하나가 지체 하나하나가 다 믿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은 따로. 그러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것은 마음과 몸이 다 합쳐져야 사람이고 영도 합쳐져야 사람입니다. 마음만 하나가 떡 나서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해놓고 몸은 따로, 몸 따로,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이거는 믿는다는 것이 통일이 안 된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믿고 맨 처음에 영이 먼저 믿는 것. 이거는 자기의 노력으로 믿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이 먼저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 다음에 믿고 그 마음과 거기에 소속된 그 모든 몸도 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신이란 말은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몸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몸으로 믿는다는 뜻이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으라.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몸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일까? 입으로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입으로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행할까? 입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기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다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대체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기도도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행동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손도 시인해야 됩니다. 손도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 드는 거 아닙니까? 손도 시인해야 되고 또 발도 시인해야 됩니다. 또 눈도 시인해야 됩니다. 귀도 시인해야 됩니다. 귀는 어떻게 시인합니까? 귀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귀가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귀가 시인하는 겁니다. 듣는 행동을 할 때. 입이 시인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행동,
그를 가르치고, 눈이 시인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이 성령에 감아 주님을 바라보는 요 행위, 이 행위를 가르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눈이 시인하는 것이요. 발이 시인하는 건 뭡니까? 걷는 거 아닙니까? 발이 시인한다 말은 발이 걸어가는 것을 시인하는 거다. 주님이 같은 길을, 주님이 걸은 길을 내가 걷는 겁니다. 주님이 순종하는 길을 내가 다 걸어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발이 시인하는 겁니다. 또 손이 시인하는 건 뭡니까? 손이 시인하는 거. 손이 시인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손도 믿는 겁니다. 손이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믿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까지 믿어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즉 몸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행함은 율법을 가지고 믿음 없이 율법을 행하는 거, 율법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해 저걸 믿고 믿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즉 몸으로 믿는 것이, 즉 몸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 감동을 가진 채 행하는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걸 가져서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진실로 믿게 되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음보에서 죽음, 이걸 진정 믿게 되면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음에서 끝이지 않고 음부의 죽음까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으시고 그 연약함에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날 위하여 또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큰 고난을 홀로 다 받으신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걸 가진 채, 이 사랑을 가진 채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가진 채 몸으로 행하는 것, 그걸 가르치지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런 감동 없이 행하는 행함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이 믿지도 않고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인하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바로 다 이렇게 행합니다. 믿는 것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행하기만 행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다 행하고 나면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내가 다 행했다. 너는 행하지 못하지만 나는 행했다. 그이는 다 마지막 율법의 완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의를 다 행하지도 못하지, 선을 다 행하지도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내가 구약의 이 모든 계명을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 열심히 지키면서 너희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다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 행한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노라. 그 죽으심이 뭐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내가 믿노라. 내가 행해야 될 대속을, 율법을 주님이 대신 율법 행하느라고 그 희생을 통해서 다 하셨다. 그래서
그 감사로,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내가 행하는 것이지, 그 행하는 것은 그냥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몸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못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순종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순종치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자, 뜻대로 행하는 건 행함 아닙니까? 이때 행함을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아니고 믿을 때 오는 그 감동, 그 은혜, 그 사랑에 충만하여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제 에베소 교회는 무슨 사랑을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행동은 굉장히 거창하게 했습니다. 행동은 아주 참 많았습니다. 어떤 행동이 있는 거 아니? 너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도 알고 내가 참은 것도 안다.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충성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믿음을 버렸느니라. 믿음을 버리고도 이렇게 큰 행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 버리는 그것을 제일 크게 여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처음 사랑을 가진 채로 그것이 가장 핵심이요 중심인데도 가장 핵심 중심을 버리고 그로 인하여 결과로 되어져야만 되는 행위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되겠다 하고 여기면 이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라, 처음 사랑을 믿지 아니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행동한 요 큰 행동한 이것은 다 주님 보시기에는 책망받을 일이다. 그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아니다. 몸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 몸으로 행하는 일이다. 항상 이렇게 마음에 주님의 사활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가 된 상태의 그 믿음을 가진 채로 그 말입니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내 피와 살을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원인이 돼서 거기서 감동이 돼서 비로소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 행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요 죽으심이 가장 중요하다.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 주님의 피와 살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 그 행함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